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귀가 아버지 영적으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베델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또 잘 견뎌주시고 이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그려왔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였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만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보십시다. 시작. 하늘만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또한 각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자, 이제 음식점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중지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도 포장과 배달만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명 이상의 학원인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전환해야 되고 또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는 면회가 완전히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또 숨을 쉬기도 진짜 어려운 지경인데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베트남에서는 3단계 실시 후에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 교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급이 반토막이 되고 결국은 해고까지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리는 텅 비고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집은 창살 없는 감옥이 돼서 우울감이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단계가 가기 전에 빨리 코로나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번 코로나 이 재확신의 요인이 아니란 정부의 태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영화 할인권 같은 거를 이렇게 남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극장을 자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한 거죠.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코로나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극장을 이렇게 자꾸 이용하라고 영화권을 할인하는 것들을 남발했어요. 또 광복절에 임시 휴일을 만들었죠. 토요일이 광복절이었으면 주일, 금요일부터 이렇게 3일 쉴 수 있는데 월요일날 임시 휴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휴가를 독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해운대나 뭐 이렇게 휴가철에 보면 인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여파로 여러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어요. 자, 교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들이죠.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 가운데 주중에는 일상 가운데 똑같은 사회의 한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감염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확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또한 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그래서 거기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죠. 광화문 집회에서는 더 촉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가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앙과 더불어 대면 예배의 중지, 거기에 여론의 비난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잠잠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예배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것을 고수하기보다는 따라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도 중요하죠. 우리가 드려진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에 멱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큰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초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초심인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는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베델로 돌아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내가 나타났던 그 베델,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했던 것이죠. 자, 야곱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던 이 야곱의 여정 가운데 광야의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삶의 자리에서 불투명한 미래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야곱. 그는 아마 외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곳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때 말로만 듣던 하나님, 말로만 듣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베델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베델.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냐?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베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날, 그렇죠? 새롭게 된 그날. 자, 여러분은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베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베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만난 그날, 그곳, 거기가 바로 우리의 베델인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어요. 삼촌이 라반의 집에서 겪은 세월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곳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문제가 딱 해결되자 이제 안심됐다. 이제 좀 평안히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던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짐을 풀어버렸어요. 그곳에서 거처를 삼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욕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아는 오빠 중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침묵을 가장해서 남자들을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다 받고 가장 힘든 시기가 되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하물과 세겜을 죽여버리고 성읍을 도륙하고 약탈해버렸어요. 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에서라고 하는 산을 통과하자 이제 세겜에 있는 많은 족속들의 원수가 돼서 그들의 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문제의 연속이에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와요.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는 사실 교회들의 이 영적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게 되어졌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집단으로 변해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저는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도 개인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베델을 가기 전에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야곱은 베델을 가기 전에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와 집안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정결하기를 요구한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은 모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의 문화를 버리고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자신을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집안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해야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결해져야 하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겉은 경건한 것 같지만 속은 음란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과 겉이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의복은 참으로 요상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비군 훈련이 다 끝나가지고 예비군 이렇게 가지 않죠. 예? 근데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사회에서 아무리 엘리트 인사들이라고 해도 예비군 훈련만 가면 개차반이 돼요. 개차반이. 자, 군인들이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군기가 들었던 이등병, 군대 들어가면 이등병부터 시작하는데 이등병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요. 하지만 제대 말년이 되면, 제대하기 얼마 안 돼서 말년 병장이 되면 자세부터 달라지죠. 흐트러지고 해이해지는 거예요. 자, 예비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년 병장 중에서 말년 병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헝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군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옷을 입을 때는 안 그랬는데 군복을 입으니까 흐트러지고 풀어지고 헝클어지는 거예요.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의복의 효과예요. 의복을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옷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멀게 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옷으로 바꾸어 입으십시오. 성령의 옷으로 바꾸어 입으십시오. 말씀의 옷으로, 기도의 옷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렇게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베들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되죠. 정결하게 바꾸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더 액티비한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벗어버리고 끄집어냈던 것을 어디에? 상수리 아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묻어버렸다. 완전히 묻어버리고 미련을 툴툴 털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지금 이런 결단을 했어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단을 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단은 곧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공예배가 있죠. 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 공예배가 있어요. 성령 집회가 있죠. 신방 예배가 있고 가정 예배들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목장 예배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런 은혜의 예배의 모습과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부 대형교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이 성도들에게 은혜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밖에 TV도 켜놓고 또 방송을 송출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우리하고 같이 그죠? 은혜를 나누라.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 이런 예배라는 용어가 생겨났어요. 실시간 예배라는 용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형태도 많이 변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일날 예배로 바꿔지는 교회,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교회로 바꾸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렇게 사용하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 강당을 빌려서 드리는 예배당도 있겠죠. 공예배가 없다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형태가 바뀌었다면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우리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제단을 우리 각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또는 자신의 은밀한 곳이 되었든 우리의 각자의 제단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단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의 예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만든다면 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베델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족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재앙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정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물과 세겜을 죽이고 그 마을에 그 고을의 약탈로 말미암아 그와 관련된 많은 족속들이 연합을 하여 야곱의 일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의 고을들을 크게 두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이 다 정리하고 이제 베델을 올라가려고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마을,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복을 주신다고.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돌아오매가 어디예요? 밧단 아람에서 비로소 베델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돌아오매죠. 돌아오매. 비로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멘. 이것이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 보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하시고 나서 그곳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9절 이하에 쫙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맞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베델을 다시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이 답답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툴툴 털어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있는 그곳,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곳으로 돌아오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의 찌든 때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문화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주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가 입고 있던 의복들을 버리고 땅에 묻고 마음을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자신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힘든 시기에 오늘 이 베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베델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로 돌아와라.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서 자신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의복들을 버리고 거룩한 옷, 경건한 옷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을 쌓아나가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음 순서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